오늘 예배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을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 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아,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제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왕께 가겠다고 일렀는데 제 종 시바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주 왕께 저를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을 내 주 왕께 주거 마땅했으나 왕께서 왕의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호소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30절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선포하는 말을 여러분 따라 하실 때 오늘 그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압살롬이 죽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 없는데 내전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왕이 그냥 다윗이 올라가서 왕좌에 다시 앉으면 그걸로 끝나는가? 여러분,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또한 저희가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 왕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윗이 올라오는 게 좋을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지요. 다윗이 올라오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보다 사실 전쟁은 네 편 내 편 무조건 싸우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런데 더 복잡한 건 전후 복구, 전쟁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거기에다가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나라 안에, 자기 한 나라 안에 내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전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나라가 어떻게 됐었다는 이야기예요? 분리가 됐었다라는 이야기이고, 이제 당면한 다윗에게 이 전후에 복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한 왕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한 나라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권이 나뉘게 되면 나라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번 한 학기 내용이 왕의 귀환인데 이 왕의 귀환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말은 해요. 앉아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거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막 열심히 말을 해요. 근데 누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 쉬운데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다는 일은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것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귀환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19장 11절, 저희가 19장 그 무비보셋 이야기만 읽었지만 오늘은 사실 19장 전체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19장 1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두루 퍼진 이야기가 왕의 집에까지 미쳤는데 너희가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려느냐?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다윗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 내리막길을 걸어오는 처음 시점에 이들이 뭐를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을 첩자로 이 다윗 왕에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밖에다가 놔두고 이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시 압살롬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다윗 왕에게는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렵지만 그 자리에 있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꾸역꾸역 있어주는 사람. 또 지금은 움직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움직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It's the time,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뭐를 하는가?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들이 유다 지파에게 가서 그 장로들에게 지금 왕을 모셔오는 일에 전부 사람들이 뭐만 하고 있어요? 이 앞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은 죽었어. 우리가 새로 마음을 뺏겼던 정말 젊고 참신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압살롬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왕을 세워야 되는 다윗 왕은 있고, 그러니까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되지 않겠냐? 이쪽에서는 그러면 우리 목숨이 남아나겠냐?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이 일에 선봉을 서달라라고 이제 다윗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사람, 참 우리 옆에 있으면 너무 든든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부탁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누군가 앞장서면 제가 돕는 건 할게요. 그런데 나는 앞장은 죽어도 못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다 돕겠다고만 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앞장서 달라 그러면 앞장서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 달라 그러면 있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요. 또 하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 순에서, 또 가정에서, 또는 어디에서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두 번째 액션을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 장관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19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내가 내 친족이 아니냐, 내가 만약 지금부터 요압을 대신해 항상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다라고 전하여라. 아마사라는 사람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누구 편에 섰던 군대 장관입니까? 압살롬 편에 섰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이렇게 맹세를 해가면서 내가 요압을 경질시키고 아마사를 총군대 사령관으로 세우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 들으면 화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대적을 죽인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요압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대단한 일 했어. 나는 대적을 죽였어. 그런데 반면 또한 그는 왕의 명령에 뭐 한 사람입니까? 대놓고 항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아마 그런 위치가 이 아마사가 군대 장관 되는 데에 그를 죽이는 일에 요압을 발동시켰던 것 같아요. 하여간 다윗은 아마사를 요압을 경질시키고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임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 보면 너는 친족이니? 그러니까 뭐 마치 막 친한 사람한테 세우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요압도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는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요압이 어떻게 창으로 3번이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을 찔러서 죽였고 처참하게 죽었는지가 온 이스라엘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당연히요. 막 모든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봤어? 봤어? 막 이러면서 이걸 본 사람은 막 흥분을 해서 그렇게 뭐 찔렀고 3번이나 뭐 어떻게 찔렀고 피가 어떻게 튀었고 이 뒤이어서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쳐 죽였고 막 이런 이야기가 점점 부풀어지면서 온 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소문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압살롬을 찔러 죽인 요압이 여전히 칼을 들고 그곳에 있다면, 그러면 압살롬 편에 끼었던 그쪽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어떨까요?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언제 저 요압의 칼에 내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 편에 가 있었던 그쪽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내가 전부 다 끌어안습니다 라는 가장 확실한 표현으로, 또한 거기에는 뭐도 깔려 있냐면 요압을 너무나 힘이 세져서 왕을 완전히 자기가 종부리듯 부리고 또 뭐예요? 협박을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경질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요압을 내리고 아마사를 내세웠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사도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던 데서 마음이 안심이 됐을 거고, 또 압살롬 편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왕의 의중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마음이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안심이 될 때가 언제냐 하면요, 내가 용납이 될 때예요. 그리고 내가 용납이 되고 마음이 안심이 돼, 그곳에 가서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될 때서야 비로소 진짜 뭐가 시작이 돼요? 관계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해칠지 몰라,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전혀 안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미 이루어졌어도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가장 기초는요, 안전이에요. 우리가 간 모든 모임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뒤통수를 나를 어떻게 칠지 몰라 이러면 그 관계를 하시겠어요? 못하잖아요. 안전이 가장 관계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1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께 말을 전했습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십시오. 다윗에게 지금 가장 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것인가? 내전으로 찢어지고 갈라졌던 이 사람들을 하나로 다시 묶을 것인가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내 편, 네 편 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편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잘해줘. 내 편이 아닌 사람한테 완전히 쌩 하는, 왜 약간 내 편과 네 편이 너무나 확실하신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아십니까? 저희 딸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 누구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약간 그런 자기 친구인데 그렇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절대 그 사람하고는 내 편도 남 편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언제 내 편이었다가 쌩 돌아서서 언제 남의 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편에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딸을 시키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오히려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편과 남의 편을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안전하게 그 마음을 안심시키지 않아요. 그 편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 편, 네 편 이렇게 가르지 마십시오. 그냥 같이 다 우리 편인 거예요. 이 다윗이 그 모습을 아마사를 통해서, 지금 아마사를 기용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에요. 이 길은 다윗이 내려왔던 길이에요. 내려왔 때 어떻게 내려왔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울면서 맨발로 재를 뿌리며 내려온 그 길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길을 지금 다윗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 내려오면서 성경은 다윗의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만났던 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었는지? 충신들도 만났고, 그죠? 또 누굴 만났어요? 간신도 만났고, 시바와 같은. 또 누굴 만났어요? 막 욕을 해대는 대적자도 만나고. 이런, 성경은요
다윗의 내리막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이 오르막길에서 다윗이 무슨 정책을 폈느니 아니면 다윗이 무슨 내각을 구성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쩌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그 가장 기초는 만남이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 세세하게 내려올 때 만났던 사람들을 거꾸로 이제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 만난 사람 순서에 거꾸로 만나거든요. 똑같은 그 사람들을 또 만나요. 그러는데 그걸 또한 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만납니다. 19장 16절 시작. 지금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의 중심 세력이 어디예요? 유다. 그렇죠. 제가 했던 얘기를 그래도 따라서 들으신 분이 계시네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그 중심 세력인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맞으러 유다 지파를 따라서 옆에 쫄쫄쫄쫄 막 열심히 제일 먼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내려올 때 시므이를 만났어요. 맨 끝에. 그죠? 그때 시므이가 했던 거는 뭡니까? 흙을 뿌려가면서 저주를 해가면서 주인 내쫓은 개가 당하는 꼴이다 막 이러면서 XX 욕까지 해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였어요. 이 시므이를 유독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다윗 왕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바후림까지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한 이 바후림의 의미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반대하고 있는 반다윗파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고 중심 인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려올 때도 자기가 혼자 내려온 게 아니고요. 베냐민 사람 몇 명을 끌고 내려오냐면 1000명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미 반다윗의 세력, 그러니까 야당적인 다윗 시대에 이미 야당적인 비판적인,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으로 보면 야당을 속한 대변인 아니면 비판적인 언론가 뭐 이런 사람의 위치를,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많은 반다윗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려와서 가장 먼저 쫓아와서, 그것도 유다 지파가 가는데 베냐민 지파가 막 쫓아와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19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제게 죄를 묻지 않으시길 빕니다. 내 주께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왕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부디 기억하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비굴하지요. 예,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막 내 주께서, 내 주 왕께, 막 내 주의 종이 막 이렇게 막 극존칭을 써서 막 개 뭐 이러던 이 시므이는 도대체 어디 가고, 그리고 그 앞에 참 너무나도 비굴하게 엎드려 있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그가 사울에게도 결코 충신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그가 충성심에 그걸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우리도 읽으면서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 이제 옆에 보고 있던 아비새가 기가 찬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 죽임당에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라고 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새는 지금 그가 뻔뻔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이 내려올 때 시므이를 만났을 때도요, 아비새는 뭐라 그랬었어요? 칼을 뽑아서 목을 치겠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형제는 용감했다가 아니고 형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다 이게 나라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한다고 자기는 막 애를 쓰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방법, 칼을 휘두르는 자기 자기 방법으로 설치는 사람의 가장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이 바람에 낙엽 뒤집듯이 훅가닥 변하는 이 시므이나, 아니면 그 성질이 죽어도 변하지 않는 아비새나, 다윗에게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사람들하고의 만남에서 어떻게 하는가? 아비새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사람 죽이는 게 말이 되냐? 이래요. 어떻게 해요? 또 가르쳐요. 여러분, 옆에서요,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 있지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가르쳐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냥 또 가르치세요. 그냥 잘라버리지 말고 그냥 또 가르쳐주면 돼. 오늘 같은 날은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그때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왜 네가 설치니? 이러면서 컴다운을 시켰듯이 오늘도 그냥 아비새를 컴다운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므이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에게는 23절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를 맹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요, 시므이를 받아줍니다. 사실 속이 빤히 보이잖아요. 그가 또 이렇게 훅가닥 뒤집었는데 언제 또 뒤집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이요, 그를 용서해요. 어떻게 다윗은 그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사실 16장에 보면 다윗이 내려오는 길에 시므이가 욕을 할 때 했던 고백에서 알 수 있어요. 그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고 있는, 가장 꽉 붙들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욕을 하고 있어? 저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그러니까 아비멜렉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하고 나서도 그가 고백했던 건 뭐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 돼도 그가 붙들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셔. 이것이 그의 삶에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면, 그러면 현상만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가 또 현상이 이르면 또 금방 이르지 않아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현상을 보고 화가 나고 사람을 보고 분노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그분이 살아계시지, 그분이 왕이시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라는 걸 믿는 사람은 두 번째 뭐를 할 수 있냐면 복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복수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힘이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복수하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했었냐면, 그때만 해도 다윗이요,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칼을 차고 누구를 죽이려고 올라갔냐면 나발을 죽이려고 올라갔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선을 악으로 갚아? 이러면서 칼을 차고 내가 오늘 싹 다 죽이겠어 이러면서 칼을 차고 올라가던 다윗을 앞에서 막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말이 이것이었어요. 사무엘상 25장 26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지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가만히 있으면 너 물러봐. 어떻게 왜 당하고만 있냐? 계속 너 당하고만 있으면 너 바본 줄 알아. 그러니까 네가 칼을 뽑아서 못 자르면 진짜 무라도 베야 돼. 두부라도 잘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은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다스리시고 오늘도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악한 자에 대한 복수를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게 하실까요? 여러분, 복수는요, 내가 복수하려는 대상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가 너무나 미워서 복수를 하려고 이를 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복수할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 미움 가운데 가득 들어가서 있는 그 시간에는 그 사람보다 먼저 누가 망가져요? 내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 아니에요. 어느 영화 제목이죠? 그러면 내 거는 뭐예요? 용서는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나의 것. 그러면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이를 만나고 그를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19장 24절 저희가 함께 읽지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내려올 때 시바를 만났었어요. 그리고 그때 무비보셋이 등장을 하진 않았지만 이름으로는 한번 등장을 했었던 거죠. 무비보셋은 어딨니?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때가 내가 사울의 그 무너진 왕과를 일으킬 때다. 지금 이루고 그것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사실 시바의 이름이 한번 등장합니다. 저희가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어디에 등장하냐면 시므이랑 같이 오는 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시므이도 이리 휠딱 저리 휠딱 뒤집는 간신이고 시바도 지금 그런 간신부리에다 함께 묶어 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이 사람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지금 모시러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한 숟가락 얹어보려고 옆에 쫓아서 온 시바의 이름이 한번 등장해요. 근데 거기 성경은 시바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 앞에 멈추었으냐 하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앞에 멈추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을 만나러 나왔는데요, 상당히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진짜 수염이 덥수룩하게 그 슬퍼했던, 왕이 가 있었던 것을 슬퍼했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다윗도 서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는데 너 왜 같이 안 왔니? 왜냐하면 가족이었잖아요. 식구였잖아요.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내 아들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했겠지요.
왜 같이 안 왔니?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가려고 우리 내 종 시바에게 나귀에 안장 얹어서 내가 이 먹을 거 들고 가려고 다 준비하라 그랬더니 내가 불구라 나를 데리고 가지 않고 나를 놔두고 시바가 나를 배신하고 가가지고 그래갖고 왕한테 저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진짜일까요? 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인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누가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자기 변론 이야기를 쭉 듣고 내리는 판결은 이렇습니다. 19장 29절이에요. 저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성경에서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시시비비를 안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뭐 더 변명 더 듣지도 말자. 그냥 둘이 내가 시바한테 다 줬던 땅 둘이 나눠 가져.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둘이 와요. 오빠가 이거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또 오빠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제가 먼저 이랬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항상 처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둘이를 앉혀놓고 얘기해봐. 누가 먼저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해서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나가는 기질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마치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이걸 시시비비를 가려야. 그래서 얘기를 둘을 불러. 이제 시바하고 무비보셋을 시바도 불러와. 둘이 대질신문해. 너 이랬어 안 했어? 너 이랬어 안 했어?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해버려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이 나눠 가죠. 아니 이게 뭔 짓이요?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판결을 유보해요. 어쩌면 그의 옆에 서 있는 이런 불신실함들, 불경건함들, 거짓말, 위선 이런 것들을 다윗은 그냥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다 잘라내서 다 가르지 않고 이것을 함께 그냥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이제 어디 수도원 같은 데를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하나 묵상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던 그 시간에 이 본문을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걸려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걸 묻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왜 안 가렸을까요? 나 같으면 가릴 것 같은데 가려야 옳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진짜 그랬으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막 이제 제가 이게 그래갖고 막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과 생각은 뭐였냐면 사람은 두 마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비보셋이 저희가 하루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죠. 진짜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그 5만 가지의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한두 번 안 스쳐 지나갔을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속을 다 까서 다 까발려서 그래서 이렇게 드러낸다면 100% 당당하고 100% 순전한 마음이 어디 얼만큼이나 있을까? 어쩌면 무비보셋 안에도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이 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요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을 너무 미워해요. 자기가요 요압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요압이 너무너무 싫어요. 이런 자기 안에 어떻게 보면 상반된 두 가지의 감정과 두 가지의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 완전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가려서 다 시시비비 가려서 드러내서 누가 완전해요?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100% 완전하지 않아요. 100% 순전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경찰관 행세를, 또는 이 판사의 행세를, 정의의 사도의 행세를 하기를 내려놓고 그냥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같이 가는 거야 라고 나누고 가는 걸로 다윗은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교회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된대요. 그런 사람은 왜 교회에다 그냥 두냐요. 내쫓아야지, 징계를 해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예, 당신이 있기 때문에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100% 완전한 사람도 없고 100%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사람 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40 몇 프로는 이런 마음이고 50 몇 프로는 이런 마음인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는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곳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보다도 배신에 지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또 배신당할 게 누구보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배신했던 사람 아마사 같은 사람, 한 번 배신했던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 한 번 배신했던 사람 무비보셋 같은 사람 또 끌어안고 가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저런 인간 군상들을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끌어안고 그냥 다 같이 받아들고 그리고 함께 가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표현이에요. 나눠 갖자. 말해서 뭐 하겠냐. 더 말해서 끄집어내서 네가 옳고 내가 그렇고 가른다고 해서 내가 100% 옳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뭐라고 그것을 갈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가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또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꼭 이렇게 힘든 배신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의 옆에는 있어요. 누구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사람인데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어려울 때 정말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을 좀 보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 대가 바라고 그 일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진짜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생색이라도 한번 내고 싶은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틈에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다윗이 숨 쉴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같이 안 간대네요. 같이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보내줍니다. 19장 39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다윗을 보면서 참 어렵다. 우리의 고민이 어쩌면 이런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은 꼭 떠나가고 옆에 있어서 힘든 사람은 끝까지 따라붙고, 이 고민이 이 다윗의 고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의 맨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19장 43절만, 이 긴 이야기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께 대해 10몫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보다 왕께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냐?
우리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지금 왕의 귀한, 왕이 돌아오고 있는, 왕을 세우고 왕을 모셔야 하는 이 일에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 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왕을 모셔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모셔오는 게 중요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만의 모습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깨어졌대죠? 왜 깨어졌어요? 건축을 다 해놓고, 건축하면서 헌금 잔뜩 하고 너무 애쓰고 건축 다 해놓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왜 쪼개졌느냐? 한쪽에서는 카펫을 초록색을 깔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카펫을 빨간색을 깔자 그래갖고 이 초록파와 빨간파가 둘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졌대요. 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죠. 뭐가 더 중요한 일인지, 왕을 모셔오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데 그 옆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네 자리가 더 높아, 내 자리가 더 높아. 이거를 가지고 내 말빨이 더 먹혀, 네 말빨이 더 먹혀.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임들 또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을 가진 곳이 사실 교회예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고 이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입지인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 말씀이 19장이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지독하게 현실적이구나. 그리고 너무나 지독하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쩌면 위로가 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려왔던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두 길은 같은 길이에요. 내려올 때 만났던 사람들, 올라가면서 똑같이 만난 얘기를 또 쓰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다른 어떤 이야기들보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그것도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에요? 나라는요, 혼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입니다. 이걸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본은요,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교회의 기본은요,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지는 사람,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반응을 하고, 근데 만나지는 군상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빤한 거짓말도, 너무나 불신실함도, 너무나 불경건함도,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도, 앞에서는 이 소리 했다 뒤에서는 저 소리 하는 사람도 다 끼어서 가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어쩌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됩니다. 지난번 요압 때도 다윗은 너무나 똑같았어요. 한결같아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또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해? 또 용서하지 뭐. 70번씩 7번이라도 하지 뭐. 지금 와서 이전에는 다른 편이었는데 이제 나 네 편 할래? 그러면 그래,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과 저 사람 얘기하는데 누군가 거짓말인데 그래, 그냥 그렇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오르막길을 왕과 함께 걷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불완전한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불완전한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교회를 우리 용납하십시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100%는 없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남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과 또 사랑했던 마음이, 너무나 잊고 싶은 마음과 또는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지만 그것을 굳이 너 이랬지 다 드러내서 찔러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피 흘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자. 예수님이 옆에서 싸우는 그들을 보시고도 십자가에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우리도 넘어가 주면 어떻습니까? 그냥 좀 품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그런데 너도 불완전하구나, 그냥 그러고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 저희가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소원, 우리의 삶에 왕이 세워지시는 것, 예수가 왕이 되시는 것, 이 소원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저희는 이 시간 살아갑니다. 때로 아마사도 만나고 시므이도 만나고 시바도 만나고 르비보셋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과 또는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너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그저 함께 품어져서 함께 모여져서 아버지 그 가운데 왕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찰관처럼, 내가 판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야 속이 시원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도 두 마음인데 왜 그 사람이 두 마음이면 안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 또한 제가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보고 그러고 나아가는, 그리고 또한 왕을 세우는 그 길을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순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저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일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있어서 편하고 불편하냐,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예수가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그것보다 우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편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또한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의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교회를 위하여 함께